본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분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성경의 정리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지도가 깨끗지는 않은데 제가 실력이 딸려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집트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는, 그리고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가자 지역입니다. 이 가자 지역은 성경의 가사라고 나오는 곳입니다. 성경의 가사고 사람들은 가자라고 부릅니다. 이 가자는 이스라엘, 이 노란 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아닌 유엔으로부터 특별 지역으로 지정받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하는 특별 지역으로 구분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가자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은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다 하고 주장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너희가 무슨 나라냐,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속을 썩이고 있는 그런 속색이는 그런 무리들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로켓포가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까 그 가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중에서는 로켓포가 이스라엘로 날아오고,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공중에서 떨궈버리고, 또 지상에서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있고, 이스라엘 분들은 중무장을 하고 저들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가자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왕 사진을 제가 거는 김에 잠깐만 사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넓이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 여기가 헬몬산이라고, 이 중동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여기는 사시사철 눈이 쌓여 있는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북쪽 끝입니다. 헤르몬 지역이라고 제가 붙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예수님이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하신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이쪽 북쪽 부분은 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두고 그 북이스라엘을 구성했던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예루살렘 지역으로서 남유다가 차지하고 있던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가자라고 하는 곳에 팔레스타인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다 쫓아내지 못하고 밀려간 그들이 이 가자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500년, 4,000년 가량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성경적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지역에 처음 발을 들인 곳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고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곳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첫 예배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땅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가나안 또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또 가나안인들이라고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곳에 거주했는지는 아직 역사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BC 2000년경에부터 사람들이 살며 사용했던 그런 그 유물들과 그런 또 문자판들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한 2000년 전부터는 이곳에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히브리 민족인 아브라함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잠깐 있다가 이집트로 이주했다가 다시 이곳에 들어온 후 자녀들을 낳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의 형의 장자권을 인위적으로 물려받은 뒤 그가 장자의 위치에 선 후 그의 12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베델의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그의 축복을 위하여 허벅지 뼈가 어그러질 정도로 기도로 씨름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로 내가 불러줄 텐데 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긴 나라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후 이 야곱의 12자녀들이 후에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이로부터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원한 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성경의 신구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구약을 초월하는 신약의 역사에 관심이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 관심은 사실은 성경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곳에 히브리인들의 땅을 마련해 주시면서 그곳의 원주민에 관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말씀하신 후 자주 이 말씀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이곳에 다시 돌아온 후 그때부터 그곳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며 이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온 가나안 지역을 다 정복했는데 정복치 못한 땅이 지금의 가자 지구, 즉 가사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이곳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고, 또한 이곳은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갈 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생명을 거두시고 저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곳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이후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고 그곳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지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 이후 이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파괴된 후
바벨론의 고레스의 기환령에 의하여 70년 후 538년에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BC 515년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때 성전을 감독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그래서 이 성전을 제2의 성전 혹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2성전은 페르시아 때는 페르시아 그 황제죠, 대왕이죠. 이 그 종교 종합 정책을 써서 이방인국의 종교를 탄압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헬라 때도 역시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다가 BC 168년쯤 헬라가 마지막 기로 접어들 때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제단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로부터 이곳은 다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피의 분쟁의 역사 속에 휘말립니다. 이곳에서 유대 전쟁이 나오고 마카비 반란 사건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의 우리식 이름은 수전절, 봉헌절 그럽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교회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후 로마 정복 당시에 헤롯 대왕이 제2성전을 짓습니다. 제2성전이 헐린 그 자리에다가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헤롯 성전은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었고 그 성전을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나머지 서쪽 벽에 한 벽만 남긴 것이 그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보이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성벽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691년에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하고 그 파괴된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창시자 무함마드가 이곳에서 승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곳을 이슬람교의 성지로 삼아버립니다. 그러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군대를 결성하여 이 성전을 되찾겠다고 약 200년 동안 아주 징글징글 맞은 십자군 전쟁을 치르며 이곳은 전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성전은 여러 번 200년 동안 싸우면서 여러 번 주인이 바뀌면서 파괴와 재건이 반복되었고요. 그 후 지금까지 이곳은 이슬람이 마지막 성전을, 지금 보이는 성전을 요르단에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지금도 이 성전은 우리가 보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가장 중심적인 성전이 유대교 성전이 아니고 기독교 성전이 아니고 그것은 이슬람 성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님의 흔적, 사도들의 흔적, 이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우리 기독교의 성지로 보면서 많은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찾아가 순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성전 관리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방 국가가 하는 희묘한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 성전을 반드시 되찾아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이곳에 제3성전을 짓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전에 그 김종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문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뭐 회복이라든가 또 무슨 제3성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에 관한 성경적 영화를 만들어서 기독교인에게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이 성전 준비하는 감독자를 만나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이런 것 저런 걸 보여주는데 다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면은 지금 보이는 저 이슬람교 저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땐 전 세계 이슬람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들이 전 세계에서 이로 몰려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면 3차 전쟁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들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대답이 무시무시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무슨 대답이냐. 우리는 3차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성전을 제3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 우리는 짓는다. 그것 때문에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니다. 이런 아주 뭐라고 그러나 단호하고 뭐라고 그러나 단호하고 또 아주 견고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인류 역사의 중심지요. 또 종교사의 중심지요. 또한 세계의 분쟁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가 서 있던 골고다가 있는 그곳입니다. 저는 여기서 구약과 신약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축복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사는 것 같고 구약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서 지금 세계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 정신대로 하나님의 제3성전을 지으라면 우리에게 3차 대전은 안중에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행할 뿐이다. 그것이 다윗의 정신이고 그것이 여호수아의 정신 아닙니까? 그것이 구약의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중동 사태를 보며 우려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민족주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과 전화하면 기본 2시간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 번은 5시간이 넘게 둘이 전화통에 매달려 본 적도 있습니다. 그는 저보다 10살 정도도 더 어려요. 그렇지만 저는 그를 좋아합니다. 그는 별명도 베드로요. 성격도 절대로 성경의 베드로에게 밀리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는 저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70% 이상은 그의 몫입니다. 그리고
말이 잘 섞이지를 않아요. 혼자서 자신의 주장이 진리인 것처럼 막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60이 다 된 나이에 사람들로부터는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존재감을 드러내요. 그리고 아주 파급력이 강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저명 인사나 시장 바닥의 노상 상인들이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아녀자나 청년들이나 상관없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60이 가까운 나이에 막내가 5살인 5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도저히 세상의 기준으로 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존경하는 것은 그는 만인에게 공평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영혼 사랑과 구원을 외칩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길거리 전도자입니다. 오늘의 내용도 그와 하던 이야기 내용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2시간 이상 전화를 했기 때문이죠. 전화를 다 듣고 마무리하는 중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30초만 말해도 되겠냐? 하고 했더니 뭐 10분도 하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압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얘기하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사님과 같은 그런 존재감이 없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하는 그 큰 그릇, 작은 그릇에 대한 개념도 약하다. 그러나 나의 신앙, 곧 나의 인생의 기조에는 언제나 3가지 키워드가 있다. 그 키워드는 하나는 배단이요, 둘은 나뭇잎이요, 셋은 생생함이라는 키워드다. 배단위에서 낮고 천한 자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을 나는 느낀다. 그리고 작은 잎 나뭇잎 하나가 흔들릴 때 나는 그것을 흔들어 주시는 천능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역사를 나는 느낀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생생하게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가 이 신약시대의 진정한 의인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이 흐르게 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많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절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과 이방과 온 세상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풀어내면서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상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로마서 11장 마지막 33절 쪽 부분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나 더 이상은 못한다. 내가 이 하나님의 깊고 신묘하고 막측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나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과 말미암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간다는 건 확실하다. 이 말씀을 하고 11장을 끝내고 그리고 그 이후 12장부터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면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원수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너의 생명을 나에게 바치라고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고 너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쳐서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신약의 축복은 분명 구약의 축복을 초월하는 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삭의 생명, 다윗의 목숨을 바쳤던 모리아의 은혜로, 또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신약의 축복의 그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너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 일들을 너무 해석하기보다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바쳐 우리의 이웃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는 것이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노래를 하나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래인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국가입니다. 비아라고 하는 국가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해가 돋는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꼭 동쪽으로 문을 내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티크바라고 하는 그런 국가인데, 이 국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부터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동쪽에서부터 뜨는 해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그 희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을 믿는다. 이와 비슷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노래에 나오는 동쪽에 해돋는 동쪽의 나라를 코리아 대한민국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동쪽 해돋는 곳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는 저들의 희망의 어떤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해석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아까 비아비아라고 하는 노래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우리나라 가요가 됐는데, 전혀 가사가 상관이 없어요. 멜로디만 같지. 그래서 누가 이 노래를 그 멜로디와 이스라엘 역사에 맞게끔 가사를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노래를 만든다면은 좋은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봅니다.
지상교회가 없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저희 인터넷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암환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백혈병을 지금 7년째 앓고 있으며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그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이 돌아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죄 많고 흠 많고 부족한 저를 돌아보신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인터넷 비전교회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라며 또 교회에 다니긴 어려우나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구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3718-5661 밑에 중간 번호가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3718-5661 원성도 앞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정성껏 안내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인데 여러분들 코로나 걱정하지 마시고 당하면 당하는 거지만 당하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감사하며 마음껏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